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한 곳으로 가라. 말씀을 주신 후에는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113세까지 38년 동안 계속 은혜도 주시지만 그를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113세 모리아 제단 사건 이후로 하늘의 신령한 별과 같은 축복을, 해변의 모래와 같은 풍요로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과정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그릇을 만드시며 그 그릇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은 허락하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전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에녹과 아벨과 에녹과 또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5명은 세상과 사람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계속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또 이제 모세까지, 모세의 부모까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믿음의 그릇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대로 따라가고 그 믿음을 붙들어서 그 믿음의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풍성한 허락하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믿음의 그릇 만드시는 것임을 아멘으로 또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모세 부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삭부터 시작해서 사람과 세상에 대한 믿음이 어때야 되는지 그 첫 번째가 축복하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사람을 축복하는데 인색해진 것 같아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한 것처럼 축복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과 근은 내게 없어도 나는 예수가 있다. 축복하시고 세상과 사람에 대하여 축복하는 그런 믿음 가져야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이제 오늘은 모세 부모의 믿음을, 자녀에 대한 부모가 어떻게 할 거냐,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성경도 모세의 부모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낳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 받는 것이에요.
그 참 아브라함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의 장남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족보를 보시면 아브라함 다음에 이스마엘이 안 나와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받기 때문에. 이삭을 보세요.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족보를 보세요. 이삭은 에서를 낳고가 아니라 이삭은 야곱을 낳고예요. 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믿음의 부모 된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아브람이었던 발음하고 좀 비슷하죠.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전혀 없지만, 거의 없지만 그들의 자녀 3명의 이름은 성경에 유명합니다. 첫째 아들이 아론이고, 둘째가 미리암이고, 셋째가 모세입니다. 미가서 6장 4절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미리암은 최초의 여선지자로, 한 가정의 이 세 자녀가 통치자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므람과 요게벳의 세 자녀가 이렇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민족과 나라와 세계를 구하고 세웠습니다. 그 시작에 모세 부모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자녀에 대한 이 모세 부모의 믿음 3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23절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났을 때의 믿음, 굉장히 중요한 압축적인 말이에요. 모세가 났을 때라는 이 말,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시기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2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모세가 태어났을 시절의 그 시절, 그 세상의 시절, 세상의 때가 어떠했는지. 2번째는 여기 보세요. 애굽왕 바로의 때라고 하지 않았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세상적 시간과 의미로서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을 때, 즉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2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세상 시절 그과 2번째는 하나님의 시간,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세상의 시절, 그 시절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왕 바로가 왕이 됐어요. 4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런데 히브리 노예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니까 너무 강해졌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두렵건대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반역할 수도 있겠다. 저 정도 힘이 있으면. 또 하나는 나갈까 하노라.
그 당시에 우리보다 강하고 많은데 나가면 노예들이 다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애굽 왕 바로가 그 시절에 명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이 백성 좀 사이즈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감독관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였다. 학대를 합니다. 극심한 감독관, 아주 잔인한 감독관을 세워요. 조금도 빠져나갈 틈을 안 줍니다.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적당한 수준까지 인구가 줄어들거나 아무런 힘도 내지 못할 정도로 비실비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 합니다. 이게 막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학대라고 표현해요. 기본적인 사람으로서 살 수 없을 정도로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명령을 내려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애가 태어나면 죽여라.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살립니다. 바로가 왜 내 명을 어겼느냐 하니까 이 산파들이 지혜롭게 대답해요. 히브리 여인들은 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전부 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정책을 바꿉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국민에게 명한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명하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은 살려두라. 산파는 제껴놓고 아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 했어요. 모세는 사실 모세의 부모는 이런 시절에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임신율이 굉장히 문제가 됐죠. 너무 낮아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키우기가 어려워지면 낮아진대요. 잘 키울 수 있고 걱정 없이 키우면 출산율이 높아가는데, 그러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출산율이 좀 줄어드는데 우리나라 특히 심하지 않습니까? 남자아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데 그 시절에 임신을 했어요. 50대 50 아닙니까? 여자가 날지 남자가 날지 몰라요. 임신했어요. 그런데 딱 출산을 하고 보니까 남자아이예요. 이거 집어 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를 안 던졌다가는 이미 자식 둘이 있잖아요. 아론과 미리암까지도 위험할 수 있어요. 모세가 났을 때 시절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을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걸 다 봤어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애들을 살렸는데 다 죽을 줄 알았더니 그 집안이 흥왕했어요. 남자아이 모세가 났을 때 아므람과 요게벳은 결단하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것인지, 애굽의 노예의 자녀로 세울 것인지, 하나님의 손으로 흥왕하게 하는 자녀가 될 것인지, 애굽 왕 바로의 보호로 사는 자녀로 만들 것인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흥왕하게 하심을 바랐고 그 소망으로 모세를 살렸습니다. 자녀에 대한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부흥하는 집안을 세우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 되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금은 세상 시절은 학대를 당하고 있고요. 아들 낳으면 다 집어던져야 되는 너무 흉흉한 시절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절을 모세가 났을 때로 새로 시작하십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모세가 났을 때는 하나님이 예언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때로 새로 시작하세요. 창세기 15장을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이 창세기 15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에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나중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지지 않게 전해졌어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났을 때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장 중에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게 있잖아요. 의롭진 않지만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래, 너는 내 사람이다. 도장 찍어줄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와 공식적인 언약식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 맹세하시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이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신 후에 환상 중의 계시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로마서 4장을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 받은 것은 아브라함만은 아니다. 우리 믿는 자, 언약의 약속의 씨가 되는 모든 자가 갖는 것이다. 의로 여김 받아야 된다. 우린 예수 믿고 의로 여김 받은 거다. 그 얘기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인감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은데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자녀야. 내 자녀야. 너를 통해서 만 세계가 복받고 하나님 나라 이룰 거야. 도장 찍으시고 맹세한 거예요.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의로 여기심 받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의로 여기셨습니까? 어떤 걸 믿었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습니까?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 정도로 약속을 받았지만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아니 75세에 말씀 주고 지금 86세 다 됐는데 13년 지났어요. 계속 변화는 없어요. 아, 이제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이제 저 엘리에셀 종이 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난다. 그러셨어요. 또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이 땅 제게 주실 걸 뭐로 제가 알겠습니까? 그건 공식적으로 언약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맹세하겠다. 언약하자. 이 땅 준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받는 믿음은 이 약속들을 믿은 것입니까? 자기가 현재 여전히 불임이고 아내 사라도 이제 거의 가망도 없고 땅도 여기 왔지만 한 평도 없고 전쟁만 겪고 텐트 치고 아직도 내 땅 하나 한 평 없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니야, 네 몸에서 날 후손이 너의 씨가 될 거야. 이 땅 너한테 줄게. 그 약속들을 믿은 것인가? 그래서 그 약속을 믿어서 의로 여김 받은 것인가요?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약속을 믿은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김 받은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서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김 받은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가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김 받은 것 아니에요. 약속하신 여호와를 믿었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의로 여김 받고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기심 받은 것 아니냐 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두려워 말라. 지금 네가 땅 한 평 없고 자식 하나 없고 세상 소망 끝나는 것 같아도 두려워 말아라. 왜? 내가 너의 방패와 너의 상급이 된다.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나의 상급이 된다. 그래서 그의 약속도 믿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의로 여김 받는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쫓아간다.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다. 난 누구에게 소망을 둬?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의로 여기심 받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은 의로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부모는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예언의 때가 되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상급이라는 믿음은 모세의 부모가 그 믿음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모로서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이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의로 여기시고 허락하고 약속한 모든 축복을 우리의 자녀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선택하는 믿음, 택하는 믿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흥왕케 하는 집안을 세울 자로 키울 건지, 애굽 왕 바로의 자녀가 되게 만들 건지 선택하는 믿음.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상급이라는 의로 여김 받는 믿음. 이 두 믿음이 모세가 낳았을 때 이 부모가 갖던 믿음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여기 아름다운이라는 뜻은요, 잘생겼다. 출애굽기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7장 20절을 봐야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즉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겪은 일인데요. 어떤 청년이었던 자매가 결혼을 해서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와서는 아유 목사님 예쁘죠? 처음 교회 데리고 나와요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유 그래 마음만 고우면 되지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확 굳으면서 애를 데리고 돌아서 가버렸어요. 그 다음 주에 그 자매가 제 딸내미 막 예쁜 옷 공주 같은 옷 입혀서 막 머리에 핀 꽂아갖고 데려와서 아차 실수한 것 같아서 아주 예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는 자기 아이입니다. 문제는 내가 제일 예쁘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고 자기가 볼 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고 가르치고 말하려고 간섭을 해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도와야 합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이 말은요. 아까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믿음 정도면 어떻게 봤을까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는가?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해요. 뭐 자식 자랑하고 싶죠? 요즘 우리 친구들 만나면 다 손주 자랑해요. 자식 자랑 못하다가 이제 손주 자랑해요. 다들 뭐 열을 냅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 보기 좋게 양육하려고 애쓰는 부모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악뮤라고 하십니까? 악동 뮤지션 이찬혁 군과 이수연 양인데 그 두 사람은 몽골 선교사 이성근 선교사님의 자녀입니다. 이성근 선교사님이 처음에 몽골 선교를 갔을 때 1년 후원을 받고 갔대요. 애들이 아직 어려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몽골 울란바토르에 MK 한인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몽골 코리아 한인학교인데 아주 제대로 잘 가르치는 국제학교였어요. 그런데 1년에 등록금이 300만 원 정도 들었다. 한 명당. 그러니까 2명을 보내려면 600만 원이에요. 1년 후원을 받으면서 어떻게 애들을 1년 학교를 보냈는데 그만 후원이 1년 지나고 딱 끊겨지고 몽골에 그 가족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도저히 학교 보낼 형편이 안 돼서 홈스쿨링을 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홈스쿨링을 집에서 하면서 찬혁이와 수연이를 아버지 엄마가
목사님 부부가 가리키면서 첫 1년은요 조속히 회복돼서 학교를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두 번째, 그런데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됐을 때는 좌절과 원망이 매일 덮쳐오는 거예요. 솟아날 구멍이 안 보이고 학교 보낼 마음이 형편이 안 돼가니까 3년 차에는 포기와 분노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자식을 학교에 못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사모님이 이제 가족 수련회를 1박 2일 가자. 1박 2일 멈추고 갔다 온 후에 이걸 하나님 손에 맡기자.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했더니 어느 날 노래를 써갖고 왔는데 그게 시작이 되었답니다. 그 선교사님이 책도 사주지 못해서 독서라고는 성경 읽는 게 전부였는데 시 쓰는 것처럼 노래를 쓴 것이 정말 놀라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홈스쿨링 하는 동안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홈스쿨링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3년 동안 막혀지고 난 후에 이성근 선교사님 부부는 찬혁이와 수연이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저 정도까지 가지 않았으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어렵습니다. 모세가 났을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상급이라는 말, 하나님의 집안으로 흥왕하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 없었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 금수저였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섬기다가 계시를 보고 애를 낳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랬다 그래요. 벙어리가 됐는데 아들 이름을 적으라니까 요한이라고 적었는데 엄마도 요한이라 그랬어요. 모두가 놀라요. 이 기적 속에 태어난 아이예요. 또 자라는 과정이 빈들에서 낙타 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이 보통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와서 막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와서 얘기를 했어요.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그 분봉왕마저도 이랬어요.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자 자기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가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다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3장 29절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점점 아이에게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여야 합니다. 그 자녀를 취하는 자는 신랑 예수님이며 나는 그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믿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숨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석 달 동안 숨겼다죠. 숨기다라는 말은요,
이거 성경적으로 풀어요. 굉장히 압축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숨기다라는 것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겼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왕의 명령이 무서워 숨겼다가 아닙니다. 왕의 명령이 무서워 숨겼어야죠. 근데 왕의 명령이 무서워하지 않고 숨겼어요. 그리고 석 달이라는 기한을 꼭 적습니다. 이 100일도 아닌데 100일 비스무리하게 되었다. 저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100일 정도 됐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숫자들 석 달, 150일 이 보통 의미가 있는 다 의미가 있어요. 석 달 동안 숨겼더라.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데리고 어디 딴 데 가서 키우던지. 그래서 깊이 봐야 합니다. 숨겼다라는 말은요. 성경적 의미로 다 해석해야 돼요. 성경에서 숨겼다라는 말을 다 찾아보면 어떤 뜻입니까? 보존하다 그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가서 6장 14절에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숨기다라는 것은 감추는 것과 동의어인데 같은 뜻으로 번역되는데 숨기다라는 말의 핵심은 보존이에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존했다 그 뜻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부활하고 주님이 설명하셨죠. 왜?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도 감추어져요. 말씀이 왜 감추어질까? 보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신 거죠. 사람도 말씀도 거룩한 것도 하나님이 감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신 것은 하나님이 보존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보존하신 것 반드시 하나님 때에 나타내려고 숨기고 보존을 하신 것이다. 다윗은 여러 시편 여러 편의 저자입니다. 그는 시편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을 감추어 놓으신 것이에요. 보존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아둘람 굴은 하나님의 숨기심이며 요셉의 지하 감옥은 하나님의 감추임입니다. 때가 되매 감추인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때가 되매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없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석 달 숨겼습니다. 여기 두려워하다는 단어는요, 새가 놀래 파득 날아가다 그 뜻이에요. 근데 새는 진짜 위험해도 날아갑니까? 아니에요. 조그마한 기척에도 파득 날아가요. 놀라서. 이거 아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애구방의 명령을 두려워서 파닥파닥 안 거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보존했어요. 숨겼습니다. 석 달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석 달은 3번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임신을 했는데 석 달을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과 함께 지냈다고요. 저는 말씀 읽을 때마다 왜 석 달을 함께 있었을까? 숨긴 거예요. 보존한 겁니다. 석 달 숨어 있다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석 달 동안 마리아와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와야 될 요셉을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마태복음 보면 누가복음에 석 달 엘리사벳과 함께 있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석 달 동안 일어난 일이 마태복음에 보면 아버지 요셉에게 두려워하여 가만히 끊으려는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해서 데려와라.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 해라. 그렇게 그를 변화시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그 유명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찬가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마리아의 찬가라고 붙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존하실 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냐? 그 석 달 동안 하나님이 놀랍게 계시와 환상과 역사로 요셉을 바꾸시고 그 임신하여 보존되어 있는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영을 높게 띄워주셨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하셨어요. 또 다른 석 달은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11절을 보면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났다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광풍을 만나고 다 죽다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멜리데 섬, 지금의 몰데 섬에서 겨울을 과동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놀라웠던 사실이에요. 그 파선의 사건이요, 그 파손된 배가 어떤 배냐면 로마 시대에 로마의 전체를 이어주는 연락선과 같은 배예요. 그 배에는 각양각색의 신분 고하, 로마의 군인부터 돈 많은 사람부터 유색인종부터 노예까지 다 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배를 탈 정도면 좀 그래도 난다긴다 하는 상인들과 부유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군인들도 많았고 공직자도 많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배는 다 깨졌는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기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간 게 아니라 로마 전역으로 퍼져서 그 일을 증거했어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파선당한 배에서 구원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길을 열게 하시고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디딤돌이 다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석 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석 달이었더라. 마리아에게 석 달, 바울에게 석 달. 하나님은 직접 계시와 직접 계획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석 달 동안 하신 것이 신약 성경의 석 달 3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석 달 동안 보존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도록 보존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더 은혜 받은 거죠. 이후의 것도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출애굽기 강해가 되니까 여기서 멈춥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부모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스급 석 달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부모조차 놀라운 계시와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 아브라함과 요게벳과 그의 자녀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민족과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큰 인물로 만드신 것처럼 놀랍게 하나님의 손으로 흥왕하는 집안으로 만들어 주신대. 하늘의 별처럼 높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는 믿음까지 이 땅의 해변에 풍성한 그러한 놀라운 축복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보존하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는 믿음, 왕의 명령이 아무리 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바꾸어 놓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존하는 석 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역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석 달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함께 나눕니다. 세 단어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흥왕하는 가정,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보존하는 믿음, 이 세 가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믿음의 그릇이 이와 같으므로 허락하신 축복이 모세의 가정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하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